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에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 신성한 질서죠. 하나님께 속한 그것이 참된 모든 축복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신약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나타나고 또 사단의 혼란이 나타나는가,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질서를 회복하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야, 왜 나의 삶 속에 이 땅에 이렇게 어렵고 혼란된 그런 생활들이 많은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없애지 않는가? 그 사단을 빨리 끝냈으면 이 땅이 얼마나 살기가 좋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사실 이 하늘과 땅들을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우리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9달 동안 그 뱃속에 있었고, 그런 오랜 과정을 거치셔서 결국 육신의 몸을 입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바로 이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도 나름대로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는 잠시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피해서 그 혼란들을 이렇게 피합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결국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결국 죽입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 왜 그런 반대를 왜 없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혼란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혼돈이 다가올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실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혼돈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정들이고, 결국 종종 우리에게 환난과 혼돈과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총장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영광의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늘 몇몇 사람을 인하여 늘 혼돈과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보니까 총장님 내가 보니까 이게 노조와 또 뉴스타파가 거기에서 어떠한 무엇을 제작해서 흠집 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나름대로 그것은 사단의 혼란,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새벽에 그런 이야기는 합당치 않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건들은 7, 8년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좀 어려웠을 때 총장님과 더불어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고소를 받고 검찰에 고소돼서
법적으로 사실 이렇게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물질이나 그런 문제가 사실 다 무혐의로 처리된 그런 사건인데 다시 7, 8년 전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좋지 않게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결국 그런 일들이 두 분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그 큰 상을 받게 하는 그런 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이 땅에 사단의 혼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항상 가정생활에도 우리가 말하지만 혼란과 혼돈이 있죠. 부부의 관계에서 또 자녀의 관계에서 아침에는 오전은 좋았다가 오후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도 처음에 교회 오면 야 교회는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교회가 천국인가 상처를 더 받고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갖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사단의 혼란이 결국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혼란과 혼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과 우리는 성숙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역시 많은 혼돈과 혼란의 사단적인 역사를 통해서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심판자로 세워지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일단 신약에서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나타나는가, 신성한 질서, 거룩한 질서는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신약에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여기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영광과 의와 거룩함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성경에 경건이란 단어가 있어요. 경건이 뭐지? 하나님과 똑같아짐,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경건하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말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우리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했고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영접되고 그 영 안에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온 존재를 우리가 그분으로 적셔질 때 우리는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타락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거룩한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신약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서 사역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선두자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바로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 그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그분을 간증할 때 여러분 안에 신성한 거룩한 질서가 회복돼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성한 질서는, 거룩한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을 간증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을 쉬운 말로 우리가 그분을 전도하는 거죠. 말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한 질서는 바로 우리가 무지한, 우리가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이 신성한 거룩한 질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이 이게 무너진다, 질병을 들렸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어떠한 몸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한 질서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주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때 바로 이것이 거룩한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차피 주님은 그러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도 그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역시 그런 사역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 말씀에 모든 약함과 병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야 부족함이 많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그들에게 질서가 회복돼서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삶의 모든 축복도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냐는 신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직접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릅니다. 신성한 질서는, 거룩한 질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신성한 거룩한 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자기의 명예와 자랑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된 회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바로 거룩한 질서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 헌법 있죠. 헌법. 영적인 헌법이 영적인 헌법. 구약에 옛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 옛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해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 법을 준다 그러죠. 뭐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외적인 것을 주로 다뤘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다루죠. 뭐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미움을 가져도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 백성된 사람들의 그 헌법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통 산상수훈이라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가 얄팍하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진짜 이것은 천국 헌법이다. 그 헌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복음을 비유로 많이 해요. 뭐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합니다. 뭐 가라지와 밀의 비유, 뭐 누룩의 비유, 여기만 이게 여러 가지 비유들이 뭐 이렇게 보아와 진주의 비유 이렇게 막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또 우리 거룩한 신성한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특별히 16장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중요하게 기록되죠. 그리고 24장과 25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이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런 것들은 바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천국의 헌법도 천국의 비밀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도 또 이 세상의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또 14장부터 17절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과 실제로 연합된 하나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니까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와 이 하나가 된 것처럼 유기적인 하나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영 하나가 됐다는 연합됐다는 그런 계시를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거룩한 질서를 아는 회복된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세상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죠. 대속의 죽음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일들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죽으셨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죽으심까지 끝까지 따라가죠. 남자들은 보니까 남자 제자들은 주로 도망갔고 항상 거기에 보면 여자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다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사실 이 거룩한 질서가 이 회복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흩어져서 안 될 것이다. 바로 진짜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나라를. 사실 이 땅에는 그렇게 소망이 많지 않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정부가 이 땅에 진짜 세워져요. 여러분 진짜 세워집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가 주님과 마음껏 통치와 누림을 갖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에 보이지 않는 제자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거두어 아주 귀한 장사를 지내주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주님을 따를지라도 주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7장 마태복음 이렇게 57절도 읽어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아주 귀하게 장사지내는,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겨드려야 돼요. 바로 여기 보니까 가장 귀하게 그분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천하고 낮게 태어났고 좋지 않은 환경 가서 태어났지만 그분이 장사될 때는 아주 값비싸고 아주 좋고 가장 좋은 무덤에 장사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때요? 바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참 이 부활이 놀라운 겁니다. 부활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을 설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애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그 순간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의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올라가셔서 다시 이제는 보고하고 부활했다는 보고를 하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아버지께 그냥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마리아가 먼저 본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직 만지면 왜? 처음 영적인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께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을 잘 이렇게 가정에서 채워놓으면 자 이게 아버님이 아니 할아버지가 먼저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먹자는 것처럼 가장 귀한 중요한 거니까 먼저 어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올려줘야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막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뭐예요? 너희의 아버지.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뭐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또 바로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뜻이니까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큰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이제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에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바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 그분이 우리의 뭐 세상 말로 성경에도 나오죠. 형이 맞죠.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도 이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에도 이미 이런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회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회중교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모였을 때 왜 주를 찬송하느라, 교회 안에서는 바로 주님이 찬양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많은 아들들이 됐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계시를 깨달을 때 이것이 질서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아는 거죠. 진짜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거 진정한 이런 계시를 깨달아야 진짜 질서가 회복되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같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종종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셨고 종종은 또 안 보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같은 보이는 임재였습니다. 보이는 임재.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은 영이시니까 어느 때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지? 너무 좌절할 때는 그분이 벼랑 안에 함께 계심을 보여줬어요. 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셔. 그럴 때는 또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임재를 누리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가 뭐냐? 성령이십니다. 뭐 공기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호흡하자, 성령을 마시자. 이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임재를 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야 말씀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질서의 회복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이제 승천하시죠. 다 같이 읽으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승천이 믿어지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될 때 주님의 그 승천하심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벌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게 이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그 다음에 나는 사도들의 사역이 나오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에서는 이러한 질서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주님의 승천을 믿었고 재림도 믿어지고,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연합됐구나, 주님이 우리의 형제,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한 형제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 안에서 거룩한 질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질서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게 하시고 그분과 모든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